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6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색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원색적인 신앙. 원색적인 신앙. 성도의 신앙의 모습들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또 언어들로 표현됩니다. 열심 있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 그리고 어떤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무쇠 솥단지 같은 신앙, 그리고 양은 냄비 같은 신앙, 또 성숙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초보의 신앙,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내실이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인사치레, 거칠의 신앙이 있고요. 24시간 기도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식기도의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이 있으면 감정 충만한 신앙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원색적인 신앙입니다. 대개 이 원색적이라는 이 단어를 보통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직설적이고 노골적이고 그리고 자극적이고 교양이 없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원색적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 원색적인 신앙의 그 원색적인 의미는 열정적이고 무례하지 않는 뻔뻔함으로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거칠애와 형식을 걷어내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저는 오늘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6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 이번 주간에 또 7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배를 시작해서 한 주간 내내, 그리고 또 7월을 맞이하는 7월 내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원색적인, 긍정적인 의미의 원색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또 기적, 치료와 부여와 형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부르짖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 또 생활과 환경에 부를 구하고 또 육신적인 또 안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소통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토해 버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바로 열정을 품고 살아가라, 이런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열정적인 그런 성품은 아닙니다. 뜨뜻미지근하고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뭔가 결정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목회를 이끌어 가실 때 저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조교영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실 때 저 강대상에 함께 찬양 드리다가 갑자기 이 온몸에 말이죠 전율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원색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2대 왕,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생애 속에 정말 절대절명의 실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책망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심정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바로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사실 포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이 오늘 본 말씀에는 바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원색적이고 뻔뻔한 신앙입니다.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에게 강한 마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거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 바로 다윗은 더 나아가 성화라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했을 때,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낙심과 절망 중에 바로 야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원색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용서를 구하되, 그리고 주님 긍휼을 구하되,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성해 달라고, 기경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일체의 형식이나 주위 환경을 바라보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구색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역경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태연하게 점만 차리고 그렇게 되겠지 하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완전히 다 바꿔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열정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원색적으로 구하고 절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신앙이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이 일상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례하지 않은 뻔뻔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의 경계에 보면은 이 백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백운산을 일명 이 캐러멜 고개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요. 저는 1989년부터 군복무를 할 때 그 캐러멜 고개, 그 백운산 고개를 이제 휴가나 이렇게 일정이 있으면 이제 오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캐러멜 고개는 경사도 아주 급하고, 그리고 이 커브길이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으로 굽이굽이 올라가는데, 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량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백운산 고개에서 차량 사고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아는데, 야 이게, 그런데 참 그 길은 더 특별한 길인데 뭐냐면
그 가로등도 없어요. 여차하면 그냥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량 사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고개를 지나서 다 고개로 굽이굽이 급커브를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로가 나올 때 그때 사고가 난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다가올 때, 역경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잘 매달리고 항상 조신하고 또 겸허한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잘 피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만나고 또 누리고 또 전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치료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난이라는 험난한 길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야 나야 하는 것이고, 주께 원색적으로 매달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바로 그때를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이 기도, 바로 이 기도서를 통해서 다윗의 원색적인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일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신앙은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체험하고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만나고 치료를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등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존전에서 일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 신앙의 생활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체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이라고 본인을 정의하셨습니다. 단호하게 스스로를 정의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원색적으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님 저가 믿습니다. 저가 주님이 생명인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원색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바로 영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원색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것에 더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주변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가끔씩 빼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는요 불뱀과 노뱀의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그 말씀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은혜를 입었고 또 적군의 침입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도 바로 오히려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나타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런데 여러분,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노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것이 뭐 치료가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하고 믿지 않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본 성도들은 살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바라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다 죽어갔던 겁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말씀합니다. 예외 없이 살았던 겁니다. 이 노뱀 사건, 불뱀의 사건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성도들 중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있고 바라보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직할성전 모든 성도들은 어느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갈보리 십자가, 바로 노뱀에 달린 그 나무를 바라보고 살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것저것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색적으로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원색적으로 십자가 바라보았더니 살게 되었고, 그 살아난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렀고 앞으로도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원색적이라는 신앙, 바로 오직 열정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이고, 그것은 인간의 상식과 방법, 체험,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듯 주님이 우선순위, 바로 영순위를 삼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치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원색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부르짖는 신앙. 철저하게 부르짖는 신앙.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에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꺼내서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신앙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신앙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 부르짖는 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원색적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절규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형식을 갖춘 각종 예배들, 마음을 크게 먹고 거창하게 예배드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찢어지는 그런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마음을 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 몰라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여러분이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십시오.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꺼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토하시면서 부르짖으십시오. 절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절규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에서 만난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평일날은 보통
교회에 찾아오시는 성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이기도 하고, 또 중국은 이 선진 문화나 선진 국가에 비해서 어떤 교통이라든가 생활들이 이렇게 좀 낙후된 그런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에 본인이 왔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제 빨리 뛰어내려가서 교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잠가놓거든요. 왜냐하면 공안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열어드리니까 목사님 저 잠깐만 기도 드리고 가도 돼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대성전으로 유도를 해드리고 미등을 켜놓은 다음에 찬양을 좀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와, 여러분, 저는 사람의 그 절규 소리가 얼마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한 50대 초반에 어느 집사님이셨는데 대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뭐라고 찬양도 드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우는 기도 소리인데 절규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는데 말이죠, 제가 무슨 난리가 난 줄 알고 사무실에서 성전으로 바로 올라가는 문을 조금 삐끔 열어놓고 혹시 뭐가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혼자서 막 기도를 드리는데 막 울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그때 그 집사님께서 무슨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사실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뭐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분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 우시는데 그 뭐랄까요? 그 절규하는 기도 소리, 우는 기도 소리를 제가 듣고 지금도 얼굴에 이렇게 그 소름이 끼치네요. 그게 몇 날 며칠을 계속 가더라고요. 마음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하루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왜 빨리 잊혀지지 않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또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그 성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드리긴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 일개 한 목회자도 마음이 막 저려서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이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실제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떡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여의도 직가일 성전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던 때로는 괴롭고 낙심하는 일이 있던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먹고 또 잘 살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은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규하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저희들이 중심을 막 꺼내서 주님 앞에 드러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막 마음을 괴로워하실 수 있도록, 이거 도대체 응답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시면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르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월부터 금요 성령 대망회를 이제 자체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둘째 주는 우리 본성전에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영상으로 받고, 세 번째 주는 우리 사랑하는 부교육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실제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는 우리 사랑하는 이 당회장 목사님, 그래서 본성전에 위성을 받아서 영상을 받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일교구장으로 심호하신 우리 조교육 목사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다시 한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부르짖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가지고 성전에 찾아오십시오. 맨날 뭐 똑같은 예배인데,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항상 맨날 똑같은 예배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우리는 항상 읽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아무리 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도 성경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찾아와서 주님 앞에 절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자는 주님의 그 은밀한 일을 실제로 은밀한 일로 만나게 됩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행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계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일상의 기적은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22절 말씀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신앙, 그 원색적인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부르짖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시인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시인하는 신앙. 시인하는 신앙.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그것 자체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색적인 신앙, 바로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거 없고 실제로 귀에 들려오는 것은 없어도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고 또 축복해 주신 것을 그냥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무례하거나 또 정말 누구인가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뻔뻔함과 의연함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무식하게 믿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맹인, 시각장애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실제로 그들은 눈이 트여지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9장 앞에 보면은 바로 8장에는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9장에는 맹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10장에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하시면서 그 맹인들의 그 믿음으로 통해서 눈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시는 것 중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치료의 기적, 믿음을 통해서 치료되는 이 기적은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ording to your faith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따라서 치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죠. 치료받은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 마태복음 9장 앞에 나와 있는 8장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인데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믿은 대로. 여러분, 믿음대로와 믿은 대로는 틀린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말이죠, 그 의미가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믿는 상태, 그것이 믿은 대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려질 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믿음이라고 하지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은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미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된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는 믿은 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직할성전 모든 성도들이 믿음대로 되는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믿은 대로 되는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색적인 신앙이 바로 그 신앙입니다. 안 되는 사실을
된 것으로 이미 간주하고 우리 자녀는 형통했어, 우리 자녀들은 건강해졌어, 나는 이미 치료받았어,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원색적인 신앙, 이미 응답받고 치료받은 것으로 시인하면서 가다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그렇게 치료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료받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몸은 그대로, 병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갑니다. 그럼 가다가 보니까 본인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이미 응답된 것, 이미 믿음을 가지고 믿은 대로 되는 신앙을 가지고 가다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색적인 신앙,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한 가지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시인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길이 맞는지 도대체 가보지도 않은 그 길을 주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모르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이미 응답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믿은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일부 예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느냐? 아멘.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믿느냐 하실 때 그것을 믿음을 주님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전전을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6월을 잘 마무리하고 7월을 시작하는 7월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원색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을 체험하고 치료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저희 중심에 사자의 야성, 성령의 야성을 품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크게 아버지 주님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의 발톱을 들어 원수마귀를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